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면, 274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광야학교를 졸업합시다. 광야학교를 졸업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광야학교 졸업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훈 목사님의 고난의 광야학교라는 그 시를 제가 읽어드림으로써 설교의 서문을 열고자 합니다. 고난의 광야학교.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종살이 13년 보디발이 집 광야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기다린 지 25년 노년 광야에서 얼마나 조급했을까. 모세는 미디안 양치기 40년 동안 신의 광야에서 얼마나 지루했을까. 욥은 끝을 알 수 없는 기나긴 세월 병상 광야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주여, 소명받은 지 30년 광야의 생활이 너무 지루하고 길다고 투덜거렸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믿음의 선진들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니 지도력을 갖춘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수업을 시키셨음을 알게 되었나이다. 광야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께 길들여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나이다. 주여, 광야는 사자 같은 사람을 양 같은 사람으로, 굴뚝새 같은 사람을 독수리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변화시키는 곳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통과해야만 하는 곳임을 깨달았나이다. 광야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상한 심령을 갖는 애통한 사람으로, 매사에 성급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온유할 사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악에 물든 사람이 마음이 맑고 정결한 사람으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탈바꿈되고 만들어지는 곳이 거친 광야 생활임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나 이제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 오리무중 같은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정한 고난의 학교라면은 기꺼이 광야 학교를 졸업하겠나이다. 아멘. 참으로 이 시를 제가 읽으면서 고은 목사님이 선물한 그 시집을 속에 들어있는 이 시를 읽으면서 엄청난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혹시 광야학교의 생활 중에 있으면은 이 광야학교의 졸업생들이 이제 되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했는지 이것을 기억하라.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은 그냥 지나가는 덧없는 생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을 주기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나온 그 고통스러운 이 광야의 생활, 과거를 돌아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과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을 주님 안에서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귀한 존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시간이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 제가 2절, 3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어떻게 하시고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또 3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의 생활은 평탄치 못했습니다. 고난과 많은 역경들이 있었고 넘어짐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 넘어짐과 실패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테스트하셔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이렇게 시간에 접어들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 어때요? 불평 불만을 갖고 짜증을 내고 서운해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광야의 고난은 까닭 없이 채찍이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낮아져서 조금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만심과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넘어짐도 먼 안목에서 보면은, 인생의 긴 안목에서 살펴보면 결코 나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아픔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것이라고 깨닫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동네 읍성 도서관에서 이 책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사이에서라는 책인데, 현직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 조직신화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송용원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제가 이렇게 양력을 보니까 연세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해가지고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동문이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교 또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한 참 열심히 생활한 분이더라고요. 15년 동안 선한 이끄심에 따라서 서울, 보스턴, 뉴저지,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 생활을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 장신대에서 조직신학 조교수로 가르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목도 너무 간단해요. 이 사이에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이 감동을 받았어요. 사이에서가 뭔 말이냐? 이 두 길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현실과 상상 사이에, 이론과 실제 사이에, 자율과 타율 사이에, 신학과 철학 사이에, 교회와 사회 사이에, 종교와 문화 사이에, 본국과 타국 사이에, 학교와 교회 사이에 서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야. 그러면서 이분이 오늘 설교 내용 전체가 다 요약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4장에 보면 딥나의 그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사자 한 마리를 만나게 돼요. 그때 사자가 삼손하고 결투를 벌여가지고 삼손이 사자를 찢어서 죽여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삼손이 엄청난 그 용사였어요. 그 사람. 사자를. 그래가지고 그 뒷날 사자가 죽었던 사자가 어떻게 됐는가를 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사자를 찢어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의 영에 막 이끌림 받아서 이제 이겼지만은 그런데 그 뒷날 사자가 어떻게 됐는가 가서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벌들이 막 붙어 있어요. 벌떼가. 그래갖고 삼손이 그 죽은 사자에서 벌꿀을 이렇게 갈증난 상태에서 벌꿀을 몽땅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 우리의 근육은 올라감과 내려감 이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의 영적인 영성생활도 마찬가지다. 상승운동과 하강운동. 네? 한마디로 말해서 낮아짐과 높아짐 이걸 반복하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자와 싸울 때 죽느냐 사느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 두려움 속에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죽음 다음에 있는 사자를 보면서 뭘 먹었다? 꿀. 여기에 또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영원 교수님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 책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이분이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놓고 세상에 막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목에. 그래가지고 학교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봤더니 폐결핵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는 졸업하면 취업을 해야 될 것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는 마음속에 신학교를 가고 싶고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신학교 가는 길도 목회자 가는 길도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 전개되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는 고향으로 가게 돼요. 근데 얼마나 쓸쓸했겠어. 몸을 이제 요양을 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 말이 요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더랍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마음속에 왠지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같은 그런 기분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4학년 초겨울 요양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갖고 자기는 가가지고 바닷가에 낮에 나가면은 항상 바닷가 가서 공기를 쐬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뭐라 하냐 자기는 비유로 사자다 그걸 표현해. 사자 한 마리를 만났다. 폐결핵의 만남을. 얼마나 멋진 표현이요. 두렵고 두려웠던 사자가 죽은 뒤 그 안에 달콤한 꿀이 있듯이 또다시 자기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몸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그런데 또다시 세상에 사자를 또 찾아와요. 유학을 마치고 사자를 또 만나게 되는데 자기가 광화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게 되는데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눈이 막 아프더라요. 그래가지고 6개월간 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뭐냐면 6개월만 늦게 나왔더라도 당연히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일 것인데 일찍 온 건 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술을 했대. 근데 문제는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또 있는 거야. 온종일 면도날로 눈을 깎아내린 것 같은 그런 통증이 계속되었다고 해요. 그럼 할 수 없이 자기는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하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됐대. 이제 청년 사역을 그만두고 그래갖고 성수동 어느 대학 후문 당구장 2층 그거를 빌려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쉽지 않은 거야. 그래갖고 또 지하 카페에서 회사 사무실로까지 5차례 걸쳐서 이사를 반복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 베네딕토 서울 수도원에 일주일간 침묵 기도를 하러 들어갔대. 그래갖고 딱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그동안에 썼던 논문을 이렇게 자기가 좀 책으로 좀 내야 되겠다. 엄두도 못 냈던 그런 것을 눈은 아프지만은 평안한 마음으로 약간 회복이 조금씩 됐을 때마다 이렇게 이 원고를 정리했답니다. 그동안 목회만 했지 원고를 다듬는 일을 상상도 해본 일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책을 이렇게 발간하게 돼요. 그러니까 9년간의 유학을 끝내고 귀국한 자기에게는 부흥하는 이 목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사자의 귀환을 만나가지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답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스스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대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온몸으로 깨닫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의 그 성체가 하나씩 붕괴되어서 개척교회를 하는 그 사자와 개척교회라는 사자와 혈투를 벌이게 되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분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빚어가더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작은 책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이 시간 내서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에게도 큰 귀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 욥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자녀 10명이 죽음을 당해야만 했고 말할 수 없는 병상 고통 가운데서도 욥은 그렇게 표현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더욱 귀하고 존귀하게 쓰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뭐라고요?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고백이며 결단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순종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순종하는 자녀들입니다. 응? 우리 이제 예전에 우리 신진 우리 딸이 운전면허 시험에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로해주고 실기에서 2번 떨어져도 실패를 통해서 나비처럼 나는 모범적인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그 문자를 내가 주어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합격을 해갖고 지금은 운전하고 지금 예배 교회로 좀 가고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겸손해졌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낮아지고 그러면서 온전한 드라이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사무엘의 순종, 다윗의 순종,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광야의 40년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매달릴 때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 때인 것입니다. 의지했던 환경, 가지고 있었던 소유, 기대했던 것들이 불완전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다가서서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요즘 얼마나 떡만을 주장합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깨닫게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536장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여러분 지금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희망의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을 깨닫지 못했다면 또다시 광야 훈련 학교의 광야 수업을 다시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깨달음이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행복과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희망찬 내일과 미래를 건설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고난의 학교를 잘 졸업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서 그 행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구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 생활의 유익과 광야 학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이 광야 학교를 우리들도 졸업하게 하옵소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소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남은 삶을 행복을 누리고 나누고 구원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행복한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주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